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실 지금 딱 이번 주간이 휴가를 제일 많이 떠나시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장차에서 소망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모습, 성경책을 들고 언제죠? 주일에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는 모습.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이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 기독교인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는 지키면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를 정말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가 진짜로 마음 놓고 푹 쉬려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쉬어도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이 취업 준비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더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경쟁 가운데 있고 또 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고3들이 있고 또 고3이 아니더라도 다들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강요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등이 떠밀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휴식은 어쩌면은 불안한 것이고 휴식은 어쩌면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혹은 중년의 어른들도 휴식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주일에도 이 일을 하면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은 주일에 일을 하는 기업이나 회사가 이제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간혹 아주 급할 때에는 주일을 이제 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이 요식업계나 또는 관광업과 같이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영역에 있는 분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면서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게 어쩌면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뒤처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것, 주일에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쉬는 날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그런 귀찮음과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겁이 나서 쉬지를 못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갑자기 이렇게 청년들이 우르르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청년들이 잔뜩 와 있는데 지금 저 청년들이 누구보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3이었던 저들, 남들이 전부 공부하는데
남들 전부 다 쉬지 않고 공부하는데 나 혼자 주일에 교회를 간다는 거,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은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만나를 주실 때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이제 6일 동안은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오는데 안식일이 딱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쩌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욕심일 수도 있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기웃기웃 나가보는 겁니다. 오늘은 만나가 없나? 오늘은 뭐 좀 없나? 근데 나가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실 때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선한 덕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부지런함은 곧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에는 확실하게 쉬어야 합니다. 다만 이 쉰다는 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방탕한 삶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정말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붙들고 있지 않고 이제 그 시간에, 내가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성경책을 끌어안고 자면은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뭐 성경책 붙들고 있는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그 바쁜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로 풀어보면은 편안할 안, 쉴 식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참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상력이 필요한 질문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에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자, 첫 번째 상황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진짜 불편한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같이 있기 싫은데, 같이 있으면 할 말도 없는데 근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불편한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불편한 사람과 한 1시간 정도 단둘이서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인지 이 정말 차는 이동 수단으로 좋은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는, 눈이 가게 되는 그 시커멓고 큼직한 그런 차도 있지 않습니까? 막 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아주 편안한 차, 정말 좋은 차에 정말 편안하게, 몸이 아주 편안하게 가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은 너무 친하고 정말 좋아하는, 진짜 편하고 이 막 서로 살이 부대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친한 권사님, 집사님들, 혹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손주들이 해서 한 7명 정도가 아주 작은 이 경차에, 아주 작은 경차에 7명이 타고 가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딱 앉고, 조수석에 앉고, 좁으니까 무릎 위에도 한 명 앉고, 뒷좌석에 그 좁은 데에 막 4명이 구겨서 타고 그렇게 갑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저기 오늘 함께 특송했던 우리 오교고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막 살이 부대껴도 너무너무 좋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맞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몸이 좀 불편하지만은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첫 번째 상황, 마음은 불편한데 몸이 편한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마음은 너무 편한데 몸이 좀 불편한 상황.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더 편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두 번째 상황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한 거는 견딜만 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안식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 마음의 안식입니다. 물론 몸도 쉬기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쉬어도 그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은 몸이 조금 움직여도 그거는 쉬는 거죠. 제가 바로 어제 저녁에 한 9시가 조금 안 된 8시 한 50분쯤이나 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니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주차장에 빈자리가 4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쭉 지나가는 그 라인에만. 평소에는 7시만 되어도 빈자리를 못 찾아서 막 아파트 들어오면 빙빙 돌다가 어디 구석진데 그 가로질러서 적당히 데워놓고 그러는데, 저녁 9시인데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겠습니까? 아마 예상하건대 이제 휴가를 떠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철이면은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푹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렇지 않죠.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쉬고 있으면은 휴가 잘 보낸 겁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휴가죠. 휴가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루 정도는 푹 쉬면 좋죠. 그렇게 해서 푹 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서 그 휴가를 즐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는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런데도 일단은 나가서 어쩌면 돈도 쓰고 몸도 피곤하고 운전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휴가를 보낼 때는 나갑니다. 설사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휴가 때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들은 정말 휴가를 잘못 보내는, 아쉽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육체의 안식만이 안식이라면 휴가 동안 푹 쉬는 게 최고일 건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흔히 그 콧바람을 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좀 쐬고 마음이 한번 확 재충전이 되어야 그게 진짜 휴식이죠. 예, 휴가가 남아있는 분들 그런 정말 콧바람을 쐬는 휴식을 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식이 진짜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도 우리 부관교회의 어른들을 모시고 진주로 갔다 왔습니다. 경로 여행. 그 6월이니까 벌써 더웠습니다. 날씨가 막 시원한 날씨도 아닌데 우리 어른들이 이 진주까지 차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을 가는데, 가서 또 저희가 답사를 가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약간 오르막도 좀 있고 해서 괜찮으시겠나 했는데 웬걸요, 막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장로님들하고 막 올라가시는데 잘 다니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막 움직이고 구경하고 쉬다가 또 이동하고 밥 먹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 몸이 피곤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내년 경로 여행도 기대가 됩니다. 몸이 피곤한데, 몸이 쉬려면은 집에서 푹 쉬는 게 최고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콧바람을 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들을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말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자유함과 속 시원한 통쾌함과 무엇보다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집중하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아니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정말 예배당을 딱 나갈 때에 마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마치 저 멀리 해외를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확 풀리고 정말로 푹 쉬고 잘 다녀온 것처럼 개운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정말 그런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에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매주마다 수련회 다녀오는 것 같다. 딱 이해가 되십니까? 매주마다 이 금, 토, 주일 이 3일이 마치 수련회를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를 힘써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에 또 찬양팀 연습하고 교제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딱 나오는데 처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와, 매주마다 수련회 가는 것 같다.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말씀의 세계를 여행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여행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성경 속의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 쉼이 되지만,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매주마다 여행 가는데, 나도 매주마다 쉬러 가는데, 나는 뭐 굳이 그렇게 뭐 성경 속 세상,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매주마다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쉬고 노는데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낚시를 몸이 좀 불편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데, 예전에 한창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한 주에 한 번은 나가셨습니다. 물가로 한 주에 한 번은 가셨는데, 뭐 어떤 날은 막 토요일 새벽 한 4시, 새벽 4시, 오후 4시가 아니고요, 새벽 4시인데 자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부스럭부스럭 하셔서 뭐 하시냐고 하니까 새벽에 낚시하러 가신다고. 참, 낚시의 세계로 매주마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의 세계로 여행이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세상의 쉼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성경 속의 세계를 경험하는 휴식을 취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의 세계에서 머물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간혹 그냥 이 성경 속의 세계에만 푹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말씀 속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7장의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황홀한 영광을 맛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한 면만을 맛본 사람들이 자칫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무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날 도피처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에서 오는 참된 안식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주지만 더 나아가서 안식 이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요 쉼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쉼입니다. 세상의 안식, 세상의 쉼은 마치 일시정지의 개념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 때 잠깐 스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푹 쉬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다시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또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가다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죠.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어떠하냐? 우리가 그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냥 말씀의 세계, 2000년 전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말씀 속의 세계가 지금의 내 삶에도 사라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말씀 속의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일상이 변화된다. 세상은 일주일 동안 6일을 버티고 하루만 딱 쉬고 다시 6일을 달려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은 일주일에 하루를 푹 쉬는 가운데 말씀을 경험할 때에 남은 6일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휴식은 달려가다가 짐을 지고 가다가 짐을 잠깐 내려놨다가 다 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짐을 메고 또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짐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험난한 일상으로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험난한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었을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는 고백이 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정말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담대한 믿음의 세계가 지금 아들을 비롯하여서 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이 비참하고 두려운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나를 잡고자 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비참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의 세계가 다윗에게는 더 진짜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쉬자 하면은 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짝 그렇게 두려운 이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연 참된 휴식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불 깔아주고 눕혀놓고 푹 자라고 하루를 딱 주면은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루를 푹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이 참된 평안, 말씀의 세계에서 경험한 그 믿음에서 오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이렇게 미루어 놓고 억지로 쉬는 그런 가짜 안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상의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진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강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안식을 취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안식, 마음이 쉬는 안식, 일상의 짐을 잠깐 내려놓았다가 다시 쥐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짐 자체를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안식은 오직 예배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쟁과 압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세계에서 해방감과 자유함과 통폐함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은 예배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상까지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일상이 안식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쉼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기쁨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상이 말씀의 세계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누림으로써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배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내 삶이 바뀌더라, 담대함이 생기더라. 어느샌가 이렇게 수요일에도 오시고, 어느샌가 금요일에도 오시고, 어느샌가 새벽에도 오시고, 개인적으로도 막 말씀을 묵상하고. 왜냐? 여기에 진짜 안식이 있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런 예배를 통해 누리는 진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안식하기보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달려갔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의 세계가 진실된 세계, 정말로 진짜 현실임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세계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안식은 잠깐 쉬지만 결국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결국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러한 휴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예배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가벼운 짐, 쉬운 멍에를 지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내 현실의 문제가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안식,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안식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사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참된 안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불안,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세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넉넉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부광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